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얻게 된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그래서 이 뜻은 엄청난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거기 잠깐 우리가 건너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양심대로 살았다거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왜?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양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도무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고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이하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가져주신다, 가져다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그냥 두 손을 벌려서 받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이에요.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가 다르냐, 뭐가 어떻게 변한 거냐, 뭐가 좋으냐 라고 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진노가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누리자라는 이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 성경과 같이 이것을 권고로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선포의 의미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더 강하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는가? 전에는 심판과 진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리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없기 때문에 누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이 화평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면서 살자,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세요.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냥 올라왔다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 우리가 볼 땐 대제사장 그러면 그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대제사장마저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자기의 죄를 그렇게 속해야지만 비로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고사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겐 진노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믿는 자에게 거저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시는 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짓된 화평, 또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고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상담소장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자기 상담소에 한 시험을 앞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꽤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근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책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극도의 자괴감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 상담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상담소장님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참 착실한 학생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볼 땐 자기 주도형 학습하면 그거 최고 아니에요? 이 학생이 자기 주도형 학생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실행, 반성, 수정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실천해오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학생이 철저하게 자기 주도형 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사람인지라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다가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도 자기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완수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었어요. 또 시험을 볼 때면 간혹 가다가 정말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징계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불안함에 노출되어서 심지어는 공부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상담소장님이 내려준 해답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했어요. 어떤 해답이었냐면 자기 용서를 자꾸 시키는 거였어요.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그리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게 하고 자기 용서를 계속 하게 하니까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자괴감과 불안 증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평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때로 죄악 가운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는 죄와 짝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연약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뒹굴고 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자괴감에 빠지죠. 혹시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셨다. 그리고 이 화해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거저 주신 화해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따르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시는 화해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신 그 화해예요. 우리에게서 말미암는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은 것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혹시나 죄악 가운데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화해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우리 사람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그러면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자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짓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시금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에게 놓여있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까? 진노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나 심판이나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저 받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천국 그러면 감흥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집 한 채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전셋값이 막 오르고 있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데 누가 집 한 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그것보다 1000만 배나 100만 배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냥 집 한 채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집 한 채 줬다고. 이야, 그 최고의 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우린 잠깐 여기 머무를 것이고, 우리는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오늘까지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환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의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분의 지론이 이거였어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이유로 히틀러를 그 광기를 멈추려고 한 거예요. 히틀러가 지금 버스를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버스를 몰고 가면서 막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핸들을 잡아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히틀러를 멈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발각돼 가지고 도리어 이 보네퍼 목사님이 처형을 당하는 거죠. 1945년 4월 9일 날 그래서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간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눠요. 간수가 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네와의 인연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잘 가게 보네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자네와는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이제부터가 생명의 시작일세. 그러면서 교수대로 올라가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빙그레 웃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거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부 다 거저 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저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거저 받은 거죠. 의롭다 하심으로 화목하게 된 것도, 화평하게 된 것도 거저 받은 거죠. 화평하게 된 것으로 영광의 나라를 가는 것도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소멸시효제도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소멸시효제도,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뭔지 잘 몰랐는데 그걸 보고 좀 알았어요. 근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 그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밀린 월급을 청구 안 하고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가 없대요. 그 권리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손님이 음식을 먹었는데 돈 안 내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은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대요. 1년 넘으면 음식값을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옆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20년 동안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옆 건물의 땅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멸시효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야지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나라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권리가 주는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권리가 침해당하는 마치 내 화평이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의 체험을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사람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시겠는가?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화평을 누리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늘로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응답을 누리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항상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항상 바라보고 사셔요. 기독교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고귀한 지혜는 세상사를 멀리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가장 고귀한 지혜인가? 세상사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게 정말 최고의 지혜가 아니라 그런 세상사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명예를 위해서 허둥대는 것,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욕종의 노예가 되는 것,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는 일에 매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성도의 가장 행복한 상태고 가장 완전한 그러한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꾸짖고 항상 천국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목숨 걸고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시지 마시고 시선을 항상 영원한 나라에 고정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취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